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했다가 안 하면 근육이 굳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쉬면 또 다시 기도를 본 궤도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요 기도회 때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갖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다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입니다. 이 만나 사건의 핵심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반역이고 거역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쯤 됐다 이 말이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입니다. 1절도 온 회중이고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온 회중이 원망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이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에게 착취당하고 노예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죠. 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죽이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죠. 하나님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큰 노동력을 한 방에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항합니다. 내가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죠.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두들겨 팼습니다. 마지막 장자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정예 대군을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대군이 잡으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고 그 바다 땅이 마른 땅처럼 완전히 말라서 질퍽질퍽하지 않고 우리가 갯벌을 다녀보면 알지만 푹푹 발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완전히 말라버린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그 60만 대군이 건너가기에 부족한 몇 개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죠.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에 비하면 이 홍해 가르는 사건은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의 정예 대군이 이스라엘을 이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홍해 물살이 이 바로의 정예 대군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 삼으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나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따라가야겠다. 따라갈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온 사방에서 튀어나와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상태가 쭉 갈 것 같죠. 주일날 은혜 받았으면 그 상태가 쭉 일주일 갈 것 같죠.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1년 내도록 갈 것 같죠. 큰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평생 주를 의지하여 살겠다. 내가 평생 주의 뜻 따라가며 살겠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고 속옷 들고 춤추고 합니다. 그러나 두 달 되어서 석 달도 아니고 2달 조금 지나서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 모습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감격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2달 반 만에 180도로 돌아서서 원망과 불평하고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성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의 훈련을 만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간 180도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180도 달라졌죠. 원망하여.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 탓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막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역. 그것이 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꽃길을 걷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훈련시키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데리고 나옵니다. 모질하면 그거 잡아먹으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합니다. 먼저 인간은 원망불평합니다. 조금만 부족한 것이 내 앞에 나타나면 원망부터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부족한 것이 생기면 원망부터 튀어나오고 불평부터 튀어나오고 하고 있다면 지금 구원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요걸 빨리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망했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면 애굽 생활이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굽의 피라미드 공사 현장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이 노예들이 떡과 빵과 또 물고기와 또 육고기를 섭취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진짜 좋았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 그 고기 먹다가 그냥 애굽 사람들 치는 그 재앙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를 구속하셨습니까? 이 광야 데려오려고 저를 구속하셨습니까? 고만 거기서 콱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애굽 사람 칠 때 우리도 치시지.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의 역사를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떡과 고기가 더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떡과 고기가 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떡과 고기가 더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로 낙인 찍히든 눈에 보이는 것은 떡과 고기예요. 애굽에서 어떤 착취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간에 모든 마음의 중심에 가치는 떡과 고기, 떡과 고기. 왜 떡과 고기가 내 손에 없느냐? 이것이 큰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손에 잡히는 떡과 고기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시편 78편 2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도님들, 혹 생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리 잘 사는 사람들 부럽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구원을 거부하는 행동이거든요. 애굽이 좋다는 얘기죠. 혹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는다면 일상에 일어나는 이 작은 문제도 능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믿는다면 떡과 물고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반드시 부족한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믿습니다. 저를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면 이 부족한 것에서도 저를 건져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하십시오. 이런 훈련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만나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훈련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의 훈련은, 만나의 교훈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한 방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한 방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딱 하루분, 다음날 다시 주님 앞에 걸어야 되고, 그 다음날 다시 주님 앞에 걸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미래가 불안정한 곳이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날로 굶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이 훈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 만나 훈련 중이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게 하면 안 들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인생을 걸게 하면 안 들고, 그것이 쌓이면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율법은 시내산 율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거두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하나님 의지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하신 것이죠. 만나 거두는 법은 출애굽기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쌓아놓은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는 다음날 아침까지 쌓아두지 마라. 19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셋째, 안식일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일하러 나가지 마라, 거두러 나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 율법의 핵심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걸라는 겁니다. 삶을 걸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떡과 고기에 걸지 말고
물질에 걸지 말고 하나님께 매 순간 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훈련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을 안식하라.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걸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돼야지 더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 보시면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난지라 노새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7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신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생계를 위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 갖고 견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도록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를 굉장히 하급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광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하나님 뜻에 전부를 거는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백성.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거기로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어느 정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죽을 것 같고 큰 손해볼 것 같은 강박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물질적으로 싹 기우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봅니다. 세월 지나도 거두는 게 없어요. 썩어버립니다. 다 흩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원망불평. 왜 하나님 저한테는 복을 안 주시나요? 왜 하나님께 걸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 원망불평 내려놓으시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매 순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전부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답이 나오고 졸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